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또 오늘 이 저녁에는 기도 세미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의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기,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기,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정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며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었을 때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오니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우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된 주일 새벽 시간부터 이 저녁까지 저희의 형편과 환경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또 온라인으로 홀로 찬양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요 큰 기쁨임을 고백드리는 믿음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 드러내며 주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시시때때로 범하는 허물과 부족한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며 용서함 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는 복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길 꿈꾸며 기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온 성도들 위해 소망하며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위해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사 귀한 말씀 전하시며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참 좋은 목자님들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의 크리스천 하우스 사역 위에 함께 하시며 목사님과 그 가정의 평강의 은총으로 언제나 덧입혀 주옵소서. 파송하며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어렵고 험한 시기에 특별한 은혜로 돌보시며 이끄시고 평강으로 복된 소식 오고 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저녁 기도 세미나 강사님으로 최병락 목사님을 모시어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 받기 위해, 영광 돌리기 위해 부족한 믿음과 지식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며 섬기시는 강남중앙침례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아모스와 찬양팀 위에 함께 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 찬송 흘려 넘치며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맞추어진 믿음의 나침판 인도 따라 가고 서야 할 때와 장소를 분별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옵시길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쪽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강사님을 소개할 때마다 제 마음에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최병락 목사님은 작년서부터 목사님들 모임을 통해 가지고 만났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던 목사님이신데 너무나도 참 순수하시고 또 진실하시면서 참 귀한 간증이 있으신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지금 기독교 채널이나 또 기독교 여러 잡지 또 그런 많은 그런 모임에서 지금 섭외 1순위로 사실 굉장히 바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침례교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회이고 장차 침례 교단을 넘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실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강사님 초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낮에 사역하시느라고 참 바쁘신데 저녁에 이렇게 오실 수 있으실까 해서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일 설교 4번을 하시고 오후 4시에 출발하셔서 조금 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 얻어서 더 귀한 말씀 간증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와 또 사랑의 마음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교회가 청주의 상당교회로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안광복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부임한 지 2년 반 됐거든요. 뵐 때마다 아주 가깝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만나게 되었고, 얼마나 또 이렇게 열정적이고 저보고 순수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부끄러움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리더십 강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어찌 불러주셨는데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을 수가 없죠. 저번에 작년에 코로나 중에 여러분 그 전신갑주 캠페인 하실 때 너무 그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다 여기 내려오게 해서 그대로 배워서 간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Amazing August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그 힌트를 받은 것 가지고 저희도 코로나를 잘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상당교회는 청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서 제가 어디 갔을 때에 여러분 교회의 칭찬과 소문을 많이 듣고 참 궁금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많이들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도 이 밤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상당교회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센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이 민족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어떤 전쟁을 한다고 해도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 광야로 나와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대상이 르비딤에 주둔하여 살고 있는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말렉 군대는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러한 백성들을 다 공격을 해서 필요를 채우는 신출 귀모라는 전쟁의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들이 가장 많이 싸운 지역이 르비딤이기 때문에 자기 안방에서 전쟁을 한단 말이죠. 자기 안방에서 늘 하는 게 전쟁이었고 약탈이었는데, 이스라엘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되었으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청주분들 생각하실 때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답을 안 하실 걸 제가 기대하고 왔는데 그래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아말렉 군대가 이기게 되겠죠.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모세가 가장 잘 알았죠. 이 전쟁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태어나서 이집트 정복 전쟁도 떠나고 람세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모세야말로 전쟁에 가장 탁월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이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 전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세 자신이 알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다른 전혀 엉뚱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8절을 보면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혹시 8절 나오나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지금 누구가 싸우고 있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구와 누구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던 이 전쟁이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전쟁으로 바뀌었는지.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습니까? 아말렉과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아말렉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8절에서 분명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도대체 9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기에 16절에 가니까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그 사이에 9절에서 15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싸움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시작했는데 아말렉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말렉이 아무리 광야에서 신출 귀몰한다고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하고 싸워서는 100점 100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빠지고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과 한 번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우리는 그 가운데 9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요. 바로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한 것뿐인데,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한 것뿐인데, 아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말렉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집에서 자녀를 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말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성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코로나 중에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그 대상이 전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기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만나서 싸움을 하더라도 이기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문제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와 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모세는 기도한 것밖에 없었지만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도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제 기도하는 모습을 문득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다르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모범 자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할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어나서 내 문제 가운데로 다니시고,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도우실 것이요,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셔서 내 문제를 감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 기도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게요. 내 판단이 있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스스로 내 발을 묶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가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모은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내 손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을게요. 내가 내 손을 결박하겠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기는 행위지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는 것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눈 감아버릴게요. 하나님이 나의 눈이 되어 주셔서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봐야 하는 곳으로 하나님 가주시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내 인생을 감찰해 주십시오. 자, 기도는 나를 묶어버리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 몸을 다, 다리도 손도 눈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발로, 눈으로 무엇을 하다가는 여러분도 지치고 문제는 더 꼬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열심히 움직이는 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방해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걸 방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오죽 우리가 움직이고 다녔으면 하나님이 성경 시편 46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좀 되자. Be still, know that I'm your God. 넌 좀 가만 좀 있어라. 어떨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좀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와서 너는 그저 기도만 하고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널 위해 일 좀 하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오늘은 이 동네로 가고 내일은 저 동네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했는데 항상 꿈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자유의 몸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서 시저의 궁에 묶여 있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로마에 묶여고 와가지고 내가 로마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해주시면 제가 어디 딴짓 합니까? 복음 전하지 왜 나도도 복음 전할 사람의 손과 발을 이렇게 묶어 두시나요? 하고 그 시저 궁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복음이 안전해질 것 같았는데 그건 바울의 착각인 거지요. 그 많은 어떤 일련의 사건을 지나고 난 뒤에 그가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의 묶인 이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빨리 복음을 증거하는 진전이 된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바울이 가만 묶여 있었는데 왜 복음이 진전이 되었느냐? 그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이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시위대라고 할 때에 보통 시위대는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해서 9,00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시저 궁에 있는 시위대는 그 중에 1,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1,000명은 군인 중에서도 군인으로 착출해서 황제를 지키는 군인이기 때문에 100%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군인입니다.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갔다고 해도 한 명도 만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이 되어 감옥에 오니까 그 시위대가 2인 1조로 하루에 교대 근무하면서 보초를 서러 오는 겁니다. 아침반 2명이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자기도 심심하고 나도 심심하고.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아시오?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럼 보초 서는데 심심한데 내 말이라도 좀 들어보쇼. 아이고, 한번 말해보쇼. 예수가 갈릴리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소. 뭐 이런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믿었을 테고 나는 못 믿겠소 했던 사람은 못 믿었겠죠. 서너 시간이 지나니까 2명이 바뀌고 점심시간 교대시간 2명이 또 제자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2명이 앉아있으니 예수를 아시오? 나는 모르는데 니는 아나? 그러면은 오늘이 그냥 내 말이라도 들어보세요. 어디 말이라도 한번 해보시오. 서너 시간 동안 이야기 충분히 하고 나니까 저녁 시간이 되어서 또 퇴근하고 2명이 제자훈련 받으러 저녁반이 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했죠. 저녁이 되니까 가니까 야간반 2명이 오는 거예요. 하루 최소 8명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0명이 다 순번으로 돌아가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이 묶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이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고 그런 거예요. 온 시위대 사람한테 내가 2명씩 복음을 제자 훈련을 시켰고, 어디 그뿐입니까? 감옥에 누가 있지요? 밥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청소하는 사람도 있겠죠. 죄수복을 빠는 사람도 있겠죠. 그를 통하여 기타 모든 사람들, 빨래하러 온 사람에게 복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빨래가 급한 게 아니라 이게 급하다고 또 복음 전했겠지요. 밥 넣어주러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이러므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형제들아, 내가 묶여있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 어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보면은 감옥 밖에서 로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댁에 가셔서 성경 꼭 읽어보세요. 2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인데, 동력자라고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바울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고생은 같이 하는데 박수는 바울만 받아서 내심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바울같이 박수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선하지 않은 뜻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평상시에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아이고 이제는 바울도 없으니 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좋지 않은 뜻으로 등장한 사람, 좋은 뜻으로 등장했지만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으니, 100m 달리기 혼자 달리는 것보다 둘 같이 달리는 게 훨씬 기록이 잘 나오죠. 시기하면서 전하는 사람, 바울이 없으니 나라도 열심히 하자고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로마에 들불처럼 번지게 되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이는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어떤 사람은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나 어찌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자, 이 바울이 감옥 안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내 손과 내 발을 묶어두셨나요? 라고 입이 이만큼 나올 때쯤 보니 2명씩 제자훈련 받으러 오지. 감옥 밖에서는 서로 복음을 자기들이 전하겠다고 전하지.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있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더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묶여 있었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이 묶여 있었고, 하늘길도 묶여 있었고, 모든 세상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묶였다고 하나님 묶이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크신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앞에 웨이메이커,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고, He's a miracle maker,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He's a promise keeper,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상당교회 안에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멈추어 있어도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마 상당교회 안에 놀라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끝나고 보면 무릎이 아플 정도로 허벅지를 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코로나 중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아마 여러분의 감탄사가 연발될 만한 그런 놀라운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성도의 삶에도 그 일은 일어나는 거지요.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남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가, 모세는 왜 평지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의 산에 올라야 하는가, 오늘 기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고 여러분에게 기도가 뜨겁게 불붙을 수 있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첫 번째 이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 제일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가장 간절해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전쟁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요. 장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 꼭대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산 꼭대기는 어떤 곳이냐면 도망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아말렉이 신출 귀몰한 광야의 싸움꾼이었는데 적장이 장군이 산 꼭대기에 있다 그러면 특공대 파송해서 동서남북에서 올라가면은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으로 아무데도 도망갈 수 없는 바로 거기 사면 초가가 산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장수는 퇴로가 있는 도망갈 수 있는 평지에 서 있어야지 가장 위험한 장소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걸 몰랐을 리가 없었던 모세는 바보 중에 바보나 하는 그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지에서 기도했으면 아말렉이 앞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도망가면 되고 옆에서 쳐들어오면 왼쪽으로 도망가면 되고 도망갈 길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그는 왜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서 그 위험한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그래야 자기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응답은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너는 내게 묵상하라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를 하시거들랑 이왕이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거들랑 간절한 상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간절하지 않고 눈 감아서 주여 하고 여러분이 묵상한다고 해서 그 기도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는 오래 하는데 이토록 내 아이에게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안 간절할까?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의 상황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중에 이민을 와서 사시는 분들은 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성공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어서 정말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거 하나 끝나면은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집사님 부부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남은 돈으로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이 사업 망하면 우리 집 이제 한국으로도 못 가고 미국에도 갈 데 없어요. 망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오픈을 하는데 제가 더 떨려요. 그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계엄 예배 뜨겁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정말 돌봐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엄 예배를 드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나요?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얼굴 색깔이 새카매요. 표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시작한 사업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사님,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너무 잘 안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니까 우리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집사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세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도 집사님만을 위해서 3일 금식해드리겠습니다. 괜찮은 목사죠? 집사님만을 위해 3일 금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금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금식은 자주 해봤지만 성도님 한 분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금식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첫날 지나는데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힘든 기도입니다. 제가 항상 미국에 있을 때 연초에 1월 1일, 2일, 3일을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혼자 하면은 힘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 5분하고 항상 기도원을 가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 5분하고 사흘 동안 기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분위기상 했을 것 같다 안 했을 것 같다? 금식 기도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5명이 금식을 하는데 3일 내내 먹는 얘기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야, 한국 가니까 어디 서울에 어디 가니까 그 갈비찜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어딘데 이름 적어 놓고 나도 한국 가면 반드시 가리라. 어디 가니까 거기 떡볶이가 맛있더라. 주소 정확히 대봐라.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먹는 얘기만 하다가 기도는 뭐 1시간 채 못하고 내려오고,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럴진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참았어요. 이틀 또 금식을 하면서 사흘째가 됐는데 이게 정말 배가 등에 가죽에 붙어가지고, 야, 오는 주일날 내가 설교라도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은 건강한 거예요. 야, 그때 자기 기도니까 역시 힘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금식 잘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나 금식 안 하는데요? 아니 금식하기로 했잖아요. 난 금식 스타일 아니에요. 저를 위해 목사님 해주시니까 됐죠 뭐 그러더라고요. 야, 그 배신감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자기는 사흘 내내 먹고 자기를 위한 목사는 사흘 내내 굶고. 근데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 응답 안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업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닫았습니다. 할 수 없어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결기가 없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도 오히려 목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아무리 누가 옆에서 기도해 줘도, 아무리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줘도 손이 올라가야 될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거든 간절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850대 1로 엘리야와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과 엘리야 한 사람이 싸우죠.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850명 아무리 몸을 자해하면서 불 내려오라 그래도 없는 신이 어떻게 불을 내립니까? 당연히 안 내려오죠.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고, 가뭄은 3년 반 동안 지금 가뭄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면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도 돌멩이 잘못 차도 불이 부싯돌처럼 해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아침에 혹시 불이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이 엘리야가 성능 가장 이스라엘에서 좋은 부싯돌 2개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기도하다가 불이 안 내려오면 사람들에게 저거 뭐지 하고 저쪽 쳐다볼 때 탁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 내려왔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선수도 아닌데 불 내려오느라 한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불은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가장 간절하게 나올까 생각하다가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불붙을 확률도 다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은 거기에 12통 물을 붓는데 3번이나 부어가지고 파놓은 고랑이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부어버리지요.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지고도 불이 붙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불을 내려야 이곳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래서 간절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마음을 물을 12통 3번이나 붓는 것으로 자기가 환경을 만들어 놓았지요. 물을 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아니고는 여기에 불 붙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그때야 자기 입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던 것이지요. 자기는 알았던 겁니다. 대충 기도해서 불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이 아말렉을 이기는데, 평지에서 기도할까? 저 바위 뒤에서 기도할까? 어디에 가야 내가 가장 기도를 내가 간절하게, 저 산꼭대기에 가자. 저기에 가면 나는 그냥 죽은 목숨이다. 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 기도가 잘 나오겠구나 하고 그 산을 선택해서 올라간 거지요. 여러분만의 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 외에도 의지할 만한 것을 오늘 다 포기하십시오. 기도 외에 의지할 만한 걸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모세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고,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고,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니 대번의 산으로 올라갔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잘 만나지는 장소가 있답니다. 절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산에 올라가야 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이 산이었지만 여러분만의 하나님 잘 만나지는 산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가 그분의 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새벽 예배가 산일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다른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잘 안 되어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애통하게도 하시면서 새벽에 은혜가 오는 사람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만나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누구에게 자꾸 눈총 주고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혈압인 사람은 새벽에 못 일어난답니다. 저혈압인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지옥 가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 사람은 왜 새벽에 안 나오나 싶은 사람, 여러분 마음에 늘 시험 들게 했던 사람, 오늘부터 저혈압이구나 생각을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고혈압 사람은 새벽이 잘 일어나지니까 그 산에서 내려오지 말고 새벽의 산을 지키셔야지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억지로 나와도 수째 잠만 자다가 가지, 그냥 침만 이만큼 흔적을 남기고 가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오늘 밤이라든지 그 사람만의 산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 금요 철야 때, 나는 금요 철야 오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3시간 기도해도 3분 지난 것 같고 5시간 기도해도 5분 지난 것 같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어두운 권세 악한 막이 떠나가게 되고 영권이 생기는 것 같고,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도 목이 아프지 않고 목도 쉬지도 않고 입만 열면 방언도 열리고 하면서 금요일 저녁이 너무나도 나에게선 금요 철야가 은혜가 있다면 그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금요 철야도 잠 오고 새벽에도 잠 오고 그 산들은 내 산 아니다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은 금식이 그 산일 수가 있지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때에 내 마음을 간절하게 해서, 저 강사 목사님은 금식하면 배고프다 그랬는데 나는 금식하면서 오히려 영권이 생기더라 해서 금식으로 은혜를 받는 분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을 하면서 그 산을 올라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잘 역사해 주시는 타이밍이 있고 잘 역사해 주시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여러분만의 산을 파악해서 그 산에서는 절대로 내려오지 말고 문제 생기면 그 산에서 머물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지금 닥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 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19은 그 산을 소홀히 하면서부터 왔을 겁니다. 그 산이 점점 버거워지고 그 산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그 산을 점점 안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정확히 문제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니 문제가 온 것도 있지만 기도를 안 했더니 예전에는 기도할 때는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안 보였는데 기도를 안 하니 작은 문제도 너무 크게 보이니까 온 모든 게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요.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무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풍랑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 풍랑을 밟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요. 누굴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upon Jesus. 너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기도하면 보이는 건 예수님, 기도 안 하면 보이는 건 문제. 여러분의 산에, 여러분만의 산에 부지런히 오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모세는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났지? 내가 그곳에 가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산이다, 산 하고는 대번에 그 산으로 올라 손을 들기가 무섭게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산으로 올랐는가? 최근 제가 부흥회와 설교를 다녀본 교회 중에 마이크 시스템이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가 편할 줄. 음향이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예. 물론 여러분의 얼굴도 좋습니다. 예. 세 번째 그가 산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산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죠. 때로는 여러분, 문제의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게 땅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군사가 몇 명이 오는지, 대열은 어떻게 만들어서 오는지, 기병은 몇 명이고 창병은 몇 명이고 보병은 몇 명인지, 포메이션은 어떻게 짜고 오는지, 어디에 매복을 숨겨놓았는지, 혹시 우리 뒤에 매복자는 없는지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말렉 군사가 몇 명인지, 어떤 대열로 오는지, 그래서 어떤 전법을 우리가 써야 하는지, 여호수아와 수신호만 보내어도 저쪽에 숫자가 몇 명인지 다 알려줄 수 있고, 어떤 대열로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다 하고, 수신호 몇 개만 보내어도 왼쪽에 매복 300명, 뒤쪽에 500명 매복해 있다는 거 다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겠다는 것이지요. 독수리의 눈, eagle eyes. 그냥 독수리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붙들고 씨름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이 있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지금까지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니 내가 A를 기도할 게 아니라 B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와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기 위해 기도해서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참 의미 있는 재미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큰 선교단체에 중보기도 팀장을 맡은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한번 달라스에 제가 있었던 달라스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참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 교회에서도 중보기도 팀장을 맡으면 온갖 영적 전쟁을 다 해야 되니까 가장 뜨거운 분, 믿음의 용사를 중보기도 팀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영적 최전선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단체의 중보기도 팀장이니 이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사람의 영권은 얼마나 세야 되겠습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당사자가 이 무거운 책임을 받고 나니 겁이 덜컥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3년 동안 저희 집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3년 동안 기도의 내공을 쌓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3년을 단 하루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더욱이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방 안에만 3년을 지내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목표는 하나,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리라. 골방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전 세계 국기를 다 붙여놓고, 그 밑에 대통령 사진을 다 붙여놓고, 그 밑에 그 나라 기도 제목을 다 붙여놓고, 눈만 뜨면 하루에 3번씩 대통령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3년을 기도했더니만 뭔가가 뱃속 밑에서부터 꽉 영권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3년 기도했으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3년 만에 들려오더랍니다. 이제 됐다, 세상으로 나가라. 그때 이제 기도의 용사로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선교 기도 단체를 이끌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영권을 한번 검사해 보고 싶다. 문득 들어온 생각이 이 말씀이더랍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울 것이요. 이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지더랍니다. 내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건 확실한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명하여,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그래도 빠지울 것이요가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리고, 그게 이제 확실해지면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뭐 당연한 거라서 의심도 안 했는데, 문제는 자기 혼자 하면은 다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제일 친한 친구 둘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3년 만에 전화를 받고 온 친구 둘에게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가는데 따라와라. 그리고는 북한산과 한강이 제일 잘 보이는 맞은편 산으로 갔답니다. 너 도대체 왜 이 산에 가냐? 내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릴 텐데 너네들 둘 다 보고 못 봤다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꼭 본대로 증언해야 된다. 친구들이 아멘 했을까요? 네가 3년 동안 있더니 드디어 미쳐서 나왔구나. 야, 저 산이 그렇다고 어떻게 빠지냐? 그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그건 보면 될 것 아니냐. 하여튼 본대로 증언해 줄 수 있냐? 야, 알겠어. 그리고는 올라가서 3명이 딱 북한산을 쳐다보고 한강이 멋지게 흐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최종 점검을 합니다. 내 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 속에서 깊은 울림이 올라오더랍니다. 아멘. 저 산을 지금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빠질 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제 무기장착 끝나고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딱 선포를 하고 나니 여기 지금 여러분 웃으셨지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산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이걸 왜 기적이라고 그러냐면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했으면 산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건 상식, 예수 이름 앞에서 못 간다 버티는 거 기적.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난리 나버렸습니다. 야, 이 미친 사람아, 그럼 그렇지 그게 말이 되냐. 잠시만, 북한산이 못 들었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하겠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금 더 큰 소리로,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이번에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귀에 들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데 이게 뭐냐고,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기도를 하냐고 콧김을 씩씩 내면서 그 언덕을 뛰어내려오는데 분노를 참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게 집으로 달려가서 그 방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대통령 사진 태극기 다 찢어버리는, 국기를 다 찢어버리고 갈게 찢어서 방에 던지면서 퍼질고 앉아서 지난 3년 세월 헛수고했다고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산도 하나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세상을 움직입니까? 그 울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이 그분에게 신방을 놓으셨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더래요. 아들아, 서운하냐? 서운하다 뿐입니까? 내 지난 3년이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아들아, 내가 그 산을 옮길 수 있다. 지금부터 40주 40야 비가 오게 해서 산사태를 일으켜서 다 한강에 빠뜨릴 수도 있고, 재개발시켜서 포크레인으로 내가 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 내 말 한마디로 지금 그 산도 옮길 수 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아들아,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분이 3년의 기도를 그 한마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 기도는 내가 산을 옮기고 싶을 때 막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산을 옮기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는 게 기도라는 것.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주님이 수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게 참된 기도지요. 모세는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쳐들어와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싶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전쟁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면 더 간절하게 세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기 전에 우선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진짜 이게 주님의 뜻이 맞는가?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아까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10년째 이건 줄 알아 기도해오던 이게 응답이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10년 만에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다, 다른 기도를 해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가서 기도한 이유는 모세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모세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없이도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모세 없이도 광야를 지날 수 있고, 모세 없이도 여리고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가장 시작하는 시점부터 모세는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비워 모세 때문에 이겼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전쟁에서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했다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우리 자녀 나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나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안 나 없으면 우리 집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없어야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잡고 있어서 자녀가 요만큼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잡고 있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산에 올라간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는,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자녀가 제일 잘 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자녀들 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199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라는 데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같은 도시에서 2002년 8월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10명 정도 되는 성도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울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럴 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이렇게 또 성장을 하더군요. 고생이야. 성장하는 만큼 하는 거지요. 깡통도 팔아야 되고 안 해본 일이 없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도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서 17년 담임 목회를 2년 반 전까지 하다가 왔는데 한 2천여 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첫 성도가 저였고 나머지 2천 명이 다 제 뒤에 온 성도였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또 전도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크리스틴 여기 앉아 있는데,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세미한 교회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해서 첫 자를 따서 세미한 교회를 개척하고 17년 목회를 했는데, 2년 반 전에 제가 목회를 하던 그때에 우리 교회는 정점에 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제 마음에 근심이거나 불편하게 하는 성도님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교회가 분열되거나 어려움도 하나도 없었고, 무슨 사역을 해도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움직이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아내와 제가 저녁마다 산책을 하면서 그날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날, 한국의 강남구청역 지하철 2번 출구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저희 교단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자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장로님 4분이 달라스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오면서, 예배 후에 찾아오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 3대 목사님 되셨습니다.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열심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3대 목사로 결정을 하고 청빙위원 4분이 날아온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오신 그분들 타고 온 대한항공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태워서 돌려보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에 또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시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면서 험악해질 정도로 제가 중간에 난처해지기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는데 왜 옵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1년을 제가 못 간다고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와 세미양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나에게 기도해왔던 게 뭐냐?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네가 17년 동안 이 목회를 네 힘으로 해왔느냐? 아니지요, 주님. 내가 키워온 것 아니냐? 미국의 세미양교회와 너를 한국으로 보내어 강남중앙침례교회 한국의 교회와 두 교회가 연합해서 세계 선교하라고 내가 너를 17년 동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서 한국으로 보내는데 정작 보내는데 네가 불순종하냐? 외쳤던 그 비전이 저의 확신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렇다면 가야지요. 이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를 했더니만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는 선포를 했는데 다 충격에 놀라면서도 이 비전 앞에 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지막 사임 설교에 한 17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먹 쥐고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우리 목사님 한국으로 파송해 드립시다. 2시간 20분 동안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와서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세미양교회가 지금은 형제교회가 되어서 코로나 전 부임한 첫 해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청년 110명이 달라스로 날아가서 세미양교회 청년 200명과 함께 연합수련회를 하고 인디안 지역 7개 지역에 나누어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지금은 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지금도 현재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떠나올 때에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다 저희 가운데에 확신이 있었지만 저에게 그때는 고3 딸 하나가 있었고 고1 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엄마 아빠, 세상에 자녀들이 커서 부모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자녀 두고 부모 떠나는 게 어딨냐고. I don't understand. 저희 아들은 저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엄마 아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I don't like it 하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집은 벽이 허술하거든요. 태권도가 4단이에요. 주먹으로 빵 쳤는데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침대에서 울고 있는데 영광입니다. 영광아, 그냥 물어본 거야. 물어볼 때마다 이거 때리면 우리 집 다 무너진다. I don't like it 하면서 막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며칠을 얘기하다가 둘이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대표 선수가 되어 얘기하더군요. 엄마 아빠, you may go. 가도 됩니다. 왜? 우리 둘이가 이야기했는데 엄마 아빠 평생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봐왔잖아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와 저희 하나님인데 엄마 아빠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we'll respect your God.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파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온 이 교회를 두고 갑니까? 세미양교회가 최병락 동의어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교회면 남아있고 내 교회면 가라. 네 자녀면 네가 키우고
내 자녀면 가라. 그 말에 힘을 얻고 와서 목회를 하는데 요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요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를 맡긴다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자녀를 맡겼는데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저희 아들이 태권도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4단이 되어가지고 텍사스 대표로 시애틀에서 있는 전국체전에 나가게 된 겁니다. 전국체전에 태권도 대표로 나가게 되었는데, 겨루기를 하다 보면 돌려차기 잘못 맞으면요, 이거 고생하면서 대학도 못 들어가요. 혹시 다치면. 그러니까 엄마는 여기에서 벌벌벌 떨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합 시간이 다 되었는데 참 저희 아내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대책 없는지. 하나님, 우리 영광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듣다가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여보, 많이 맞고 금메달 따든지 안 맞으려면 출전을 안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땁니까? 그러니 저희 아내가, 여보, 성경의 기도는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나는 일단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기도 방해하지 말고 절로 가요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한 대도 안 맞고 기도해 주세요. 시간 딱 맞춰가지고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시합하고 있는 시간에 맞춰서 한 대도 안 맞고 한 30분 지났을까요? 시차가 있으니까 30분 정도 지나니까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오, 영광아,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영광이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땄어. 기도했던 엄마가 더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땄니? 엄마, 내 체급에서 한 명도 안 나왔어. 가장 나이가 어린데 4단을 따놓으니까 겨룰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갔더니 혼자 나왔더래. 그래서 심판이 겨루기 준비 허이 하니까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없었는데 맡기고 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안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시지요. 모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 용병술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산으로 가서 기도하마. 하나님이여 이 백성과 친히 싸워 전쟁에 승리하여 이들이 모세를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의 기도를 드리시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 제목을 바꾸시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멋지게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모세가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않고 아말렉과 여호와가 대대로 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일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지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늘 만났던 그 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 그거 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 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산 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 뿐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는 기도를 하나님 내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기도의 산에 올라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누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하나님, 우리 상대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영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박한의 역사를 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주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무너진 기도의 산님, 우리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문제를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주님의 군대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과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또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이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입을 알 수 없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들이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체의 고통과 불을 주께 싸우시오니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쓰레기 주셔서 기도의 예수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라 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참으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들을 양육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주셔서 우리 상대의 모든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 엎드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라는 오직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일하시며 두 손을 모을 때에 능력의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헌신자로 사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교우들을 돌아보며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속 중보 기도자 헌신 서약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들어오실 때에 연속 중보 기도 사역에 대한 소개서와 서약서를 같이 나눠 드렸습니다. 연속 중보 기도 사역은 우리 상당히 속한 모든 교우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중보하며 또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연속 중보기도자 헌신 서약서에 구역과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보내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며 우리 교우들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나누며 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함께 하셨던 사역자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작정하셔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 한 가족이 되어 이 기도의 사역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또 서약서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사역을 아무도 외면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서약서를 작정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역에 한 가족 한 팀이 되어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작성하신 헌시 서약서는 나가실 때 저희 스태프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복을 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저녁에 헌신한 서약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사 그들의 평생의 기도 가운데 영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복음과 문화로 무장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선교적 도구로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병남 목사님,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죠? 우리에게 정말 큰 기도의 도전, 정말 기도의 큰 불을 일으키신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그 개척하셔서 17년 동안 이민 목회, 여러분 그 작은 데서 시작을 해서 2,000명 넘는 큰 교회로 그렇게 부흥을 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과 또 간증거리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간증 얘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 기도의 사람이시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몰아가시고 지금 정말 힘을 점차 잃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강남 중앙침례교회가 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를 새롭게 크게 또 이제 건축을 하셔요. 그 강남 한복판 그 금싸르기 땅에 거의 한 3,000석 규모 되는 엄청난 규모의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첫 출발하시는 이제 첫날이신데 오늘 그렇게 예배 섬기시고 오셨어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눴더니 이제 9월서부터 또 10월서부터 교회 철거를 하고 그 땅에다가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성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이제 공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건축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정말 1,000명에서 한 1,500명 되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이제 그런 공간 장소를 지금 서울 전역을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강남 중앙침례교회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고 앞으로 정말 한국 교계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실 우리 귀한 최병남 목사님 앞으로도 제가 자주 좀 모시고 싶은데 오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으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큰 은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귀한 마음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증 결혼 예식입니다. 교우 소식증 권순잠 집사님이 장남, 김재록 군과 김연희 양의 결혼 예식이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상록회관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새가족 및 상당 사랑방 106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팀장이신 박인덕 집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과 상당 사랑방 106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자와 새가족 성도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증 제2021-47호 성명 정명철. 위 사람은 주님의 몸된 상당교회의 새가족 섬김 및 사주 과정을 잘 마쳤으므로 상당교회의 한 가족으로 환영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상당교회 담임 목사 안광복. 상당사랑방 수료증 제2021-7호 성명 송재경 집사. 위 사람은 주님의 몸된 상당교회의 상당사랑방 8주 양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상당교회 담임목사 안광복. 상당사랑방 수료증 제2021-13호 성명 이은택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자와 상당사랑방 수료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주 동안 새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섬김이들의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2개월 동안 상당사랑방 교사로 수고하신 김점규 장로님과 박지하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혹시?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수료자 단체 사진이 이 강당 앞에서 있겠습니다. 이후에 호산대치풀 지하 1층 소녀무실에서 축하 행사가 있으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와 관련자께서는 축하 행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새가족 팀들에게도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정말 기도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시간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천둥과 같은 그런 메시지였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기도의 산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세상을 가슴에 품으며 청주 땅을 변화시키며 한국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선교적 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신 없는 행보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탈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안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된 중보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병남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게을렀고 하나님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 기도의 산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릎 꿇는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상당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청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생활에서 가고 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하나님 멈추고 전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신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 시작을 합니다. 오늘 결정하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마귀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불안에 떨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도 어머니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보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는 안전하구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더라도 오늘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올라간 손이 있으면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 모든 성도들, 앞으로도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은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주신 직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 위에,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